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며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들의 변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76년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성도들로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복된 자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미움과 질투와 원망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으로 재난의 소식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사오니 세상 마지막 때에 혼란 속에서도 믿는 자들의 의로운 기도를 통하여 전쟁이 그치고 기근이 사라지며 복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헌신하신 세 분의 장로 임직식과 그동안 헌신하신 집사님의 은퇴식이 있어오니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임직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가난과 질병으로 낙심하며 시름으로 성도들에게 주의 인자와 진리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길을 열어주시어 영원히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능을 치른 학생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여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앞길을 잘 준비하여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속에 진리와 담대함을 선포해야 하실 때 듣는 우리 모두에게 새 영을 허락하시고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깊어가는 가을의 아름다운 정취와 풍성한 열매와 추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제단 앞에 나와 헌신하는 시온 찬양대와 교사로 차량으로 봉사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26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지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단의 시작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의 상징성 있는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보물들을 국보로 지정해 그 나라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요소로 삼는 게 국가의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 여러분이 잘 아시죠? 숭례문입니다. 조선태조 7년에 1398년에 한양도성 남쪽에 지어진 문. 원래는 숭례문이었는데 남대문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셔요. 이게 일제치하에서 1934년 일본이 숭례문을 남대문으로 칭호를 바꿔버립니다. 그냥 남쪽에 있는 문 정도로 취급해 버리는 거죠. 숭례문의 이 숭례의 뜻은 예를 숭상한다 라는 의미에 있어서 현판에 이 숭례문이라고 했는데 일제시대 때 그것이 남대문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국보 1호로 지정된 숭례문, 그 이유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고 우리나라의 근간이 된다는 조선을 상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2008년 2월 10일 한 70대 노인이 민원의 불만을 품고 그 숭례문에 불을 지르고 방화한 사건. 석조 토대만 놔두고 모든 목조는 다 불에 타 버렸습니다. 무너져 내렸죠. 5년 동안의 복원 작업을 통해 숭례문 다시 우리 앞에 등장했지만 아무도 그것에 마음 두지는 않습니다. 나라가 지정한 보물 1호, 이것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합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우리의 정책에 우리의 마음의 의구심은 과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까 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느 나라와는 달리 건축물 하나가 전 민족 국가의 상징성이 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건물 하나 때문에 전쟁을 불사하고 그 전쟁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국민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상징성,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간절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무시무시한 게 바로 여기 있어요.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종교 전쟁이라는 생각을 불사하는 민족. 더불어 그 전쟁의 뒷배경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신앙의 고백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전쟁을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나님의 심판과 같이도 여기는 백성. 그러하기에 그들의 응징은, 그들의 보복은, 그들의 살인 행위는 타당하다 여기는 게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입니다. 감히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엄두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숨을 불사하고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부모면 대부분 다 자녀를 향한 정성과 사랑으로 그 마음을 품고 있을 겁니다. 그죠?
내 자녀를 위해선 내 목숨도 불사해. 근데 모든 부모가 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부모도 있어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 걔는 걔고 나는 나지. 이렇게 마음 먹고 사는 사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놀랍게 이 성전에 대한 마음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전을 나오실 때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가 나눴던 이 짤막한 이야기는 유대 사회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행하셨던 행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명목하에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재물을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외치셨던 예수의 그 일성, 우리는 기억합니다. 더불어 성전뜰에서 수많은 성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하셨던 사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논쟁이 끝난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측근 제자였겠죠. 제자 하나가 보소서 주님, 이 돌들과 건물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행위를 봤던 제자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담지되고 있는 이 성전의 위대성, 거룩함, 어마어마함에 압도되어 하나님이신 분이 그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건물을 더 숭상하는 자신들의 마음을 곧대로 표현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죠.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이면 단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일, 절대 마음에 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는 입으로 발설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타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잔혹한 역사를 지니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숭상했던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포로기 시대를 거쳐 그들에게 마음속에 꿈꿨던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꿈이었는데 그 이유도 단 한 가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자유롭게 마음껏 기쁘게 행복하게 살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이미 바벨론 영토에서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자산도 늘렸고요, 그들의 삶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는 다 갖춘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고레스 칙령이 발표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는 단 한 가지 이유, 그 짐승도 가축도 살지 못하는 황폐한 땅에 돌아가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성전의 재건 때문입니다. 이런 민족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수룻 바벨 성전. 성전을 지어놓고 온 백성이 다 울었다고 하죠. 왜 울었을까요? 감동해서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해서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요? 아닙니다. 처참해서 울었어요. 왜요? 너무 보잘것없었어요. 자신들이 지은 성전이 선조들이 보아왔던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초라한 성전.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수룹 바벨의 성전은 예수 당시 헤롯 성전이라 불려졌습니다.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재건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큰 크기로 재건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께 말한 이 성전의 돌들을 보십니까? 라고 외쳤을 때의 성전은 그 헤롯이 확장하고 있었던 성전이에요. 예수께서 근데 뭐라고 하시죠?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예수의 이 예언은 정확하게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이 성전에 가증한 것, 즉 로마 황제를 숭상하고 있던 총독들이 로마 황제의 신상들을 성전 안에 넣어놓고 일부러 유대인들을 자극합니다. 조롱하기 위함이죠. 근데 이 성전 안에 들어온 신상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 전쟁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명목 때문에 국제적 전쟁이 일어난 거죠. 4년 동안 일어난 이 전쟁에 로마는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을 짓밟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전쟁이었냐면요, 대다수의 남성은 다 학살당했어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은 다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로마 제국의 적절한 통치의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던 모든 제도들이 이스라엘에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1948년이 되는 해까지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정치 없이 떠도는 민족이 됩니다. 이 역사를 가졌다면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증오로 자리 잡혀 있는 사람들은 누가 될까요? 증오의 대상. 로마인이죠. 로마인. 왜냐하면 성전을 무너뜨린 건 누구예요? 로마인이니까. 그런데 그 증오의 대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로마 제국이 망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역시 이 유대인 마음속에, 정통 유대인 마음속에 증오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기독교인. 이 유대 전쟁이 벌어졌을 당시 이미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민족적 갈등을 불러일으켜요. 전쟁이 이겼다면, 유대인 입장에서 이 로마 제국과의 전쟁에서 이겨 성전을 사수했다면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전쟁이 지고 난 이후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증오는 바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 초기 기독교를 구성하고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 민족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 성전이 그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룩성을 담지하고 있지 않아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바로 이 예수의 예언의 말에 기반된 믿음의 길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3장은 예수의 당시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 AD 70년이 지났던 초기 교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마땅하고 타당한 증거 본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계시는, 이제 성전에서 나오셔 감람산에 올라가니까
감난산 정면에 성전이 보이거든요. 성전을 보고 이렇게 물구름이 성전을 보고 계시는 예수께 조용히 묻습니다. 측근 제자 4명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주님, 이르소서 그 일이 어느 때 시작되겠습니까? 성전의 무너짐은 유대 사회에서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설립되는 놀라운 때가 된다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날 그때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승리자로 지켜 세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묵시록이라는 성경의 한 부류는 뭘 얘기하냐면 전쟁이나 재앙, 박해나 고난의 상황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의인의 삶을 고수하기 위한 인내의 말씀들을 나열합니다. 그게 묵시록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환난, 고난, 역경 속에서도 너의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삶의 비결, 그걸 말씀에 새겨놓은 걸 분류로 묵시록이라고 하는 거죠. 이 묵시의 말씀 속에 주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누구의 미혹을 받지 말래요? 사람의 미혹. 이게 핵심이에요. 이 본문을 어렵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나열된 글자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종종 다 생각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일들, 사람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일들, 사람으로서 마땅히 섬기고 존경해야 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여 인간이 그 자리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일들을 뭐라고 하셔요? 주의하라. 근데 너희들이 거기에 휩쓸릴 수 있는 유혹의 요소가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린 통상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다 구분해요. 상식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인간들은 다 구별해냅니다. 이 유대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휩쓸어버린 몇몇의 전쟁 영웅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제국과 싸워 4년을 버틴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제사장 가문마다 그 일을 해냈던 사람들도 있고 그들은 왕조를 구성할 만큼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벌어진 전쟁에서 그 전쟁을 이끄는 모든 사람들, 전쟁 영웅을 메시아라 칭호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과 결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메시아의 자리엔 사람이 앉을 수 없음을 선포하신 거죠. 이건 구분이 가능해요.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기초적인 사고와 상식이 있으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 아니고요. 그냥 기초적인 상식이 있으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는 그 전쟁 영웅들을 메시아라는 칭호를 써가면서까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거기엔 그들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적인 자유,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기쁨,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 그 일을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저 사람이 앞장섰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다. 그런데 놀랍게 초기 교회 교인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본고죠. 무엇을 봐요? 사람의 미혹
뿐일 거란 것. 그러니 전쟁이 패배로 끝나 분노와 징후의 대상은 바로 기독교인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본문이 역사적으로 과거에 이미 AD 70년에 끝난 사건이라면 이 본문을 묵상하는 이유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지나가 버린 이야기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하셔야 할 건 예수의 이 예언은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AD 70년에서 예수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걸 목격한 후대의 사람들도 이 영원하신 예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마음을 호도하고 빼앗는 사람의 미혹이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 자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래서 끌어올려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우상숭배가 있다면 반대로 어떤 우상숭배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끌어내려 인간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우상숭배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쉬워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려 우상숭배를 받는 건 분별이 가능하다니까요. 있잖아요. 몇몇 이단들 안 죽는다고 사기쳤다가 죽은 다음에 큰일 나는 이단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 거룩을 가장하고 위장한 공통적인 요소의 가장 노골적인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려 인간의 자리로 앉게 하는 일들입니다. 여기에는 얼마나 교묘한 위장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을 포장해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포장되어 우리에게 진리의 삶을 제공해 준다는 미혹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선 성전이었던 거예요. 등장하신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이젠 글로서가 아니라 삶으로서 가르치시기 오신 그 하나님을 경고망동하게 죽여버리는 사건을 행했던 유대인들이 그들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근거는 성전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건 예수의 말씀이기 이전에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학개서 2장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학개는 누구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던 백성들이 성전을 막 짓고 있는데 이 성전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성전 공사를 진척할 수 있게 힘을 돋우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학개가 성전을 짓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기억하지? 이 성전이 무너졌던 그때, 솔로몬 왕이 지었던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던 그때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 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의 의미보다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이 성전을 부수셨어. 그러니 성전을 지어도 이게 너희들과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되어 거룩한 것이 되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을 빙자한 거룩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만들어낸 건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실한 것처럼 위장하고 살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신약의 배경만 봐도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예배의 행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의 행태도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은 쌓지 말고 부으셨는데 우리는 계속 뭐 하고 있죠?
계속 산단 말이에요. 믿음의 이름 안에서. 이게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한계이긴 하지만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당연한 믿음인 것처럼 위장하지 않아야 그 믿음은 살아 숨쉬는 생동력 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은 민족이 전쟁에 휘말렸을 때 그 성전을 지키고자 자녀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에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항변하듯 내놓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대답, 그것은 바로 예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민족보다, 우리의 나라보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그 상징적인 성전보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의 말씀이 전부일 뿐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믿음의 길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얼마나 조롱받고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똑같은 유대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매국노라는 칭호를 받으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야 했던 그들의 갈등, 아픔, 상처들, 오해받고 그 오해 속에서도 질시받고 질시 속에서도 핍박과 압박과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하는 그들의 삶의 현실에서 마가는 예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독려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자랑이 남겨져 있는 거룩의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 믿음 안에서 지워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라 하더라도 이 간사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의가,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생색이 다 덧칠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지난 목요일 세미나가 있어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우리 삼척중앙교회 로비에 들어올 때마다 이야 멋지다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삼척중앙교회 로비를 딱 현관을 들어오면 참 멋지다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그 교회를 딱 로비에 들어갔는데 우와! 이게 저절로 우리나라 조직교회란 당회가 구성된 교회를 말해요. 우리나라 1호 조직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익명 어머니 교회라고 말하는 별명이 붙은 교회입니다. 아실 거예요. 광화문에 있어요. 새롭게 건축했죠.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우와!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세미나는 8층에서 열렸는데 이 세미나 끝나고 점심을 먹고 나니까 이 배도 부른 것도 있고 그리고 세미나가 별로 제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땡땡이를 쳤습니다. 그냥 갈 수는 없고 장로님들한테 교인들한테 이거 공부 열심히 한다고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고 해가지고 뭘 했냐면 그래 온 김에 교회 구경이나 좀 해보자. 언제 또 오겠냐. 본당이 4, 5, 6층 3개층이 본당인데 바닥부터 천장까지 뚫렸습니다. 우리는 2개층이 본당이잖아요. 이 높이는 되지도 않아요. 3층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 더 압도된 건 이거. 그 3층 높이의 성전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큰 오르간은 처음 봤습니다. 그날 수능고사 하니까 우리 교회도 기도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도 기도회가 있었어요.
어머님들, 아버님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잠깐 앉았다가 막 교회를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1층에는 교회 역사 기념관이 있고요. 로비에 딱 들어가면 바로 정면에 이 교회가 걸어왔던 믿음의 발자취를 전시한 역사 전시관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드는, 스스로 드는 의문, 이런 교회 목사는 행복할까? 청와대나 용산에 사시는 분은 5년 지나면 방 빼야 되는데 이 교회 목사님은 정년은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는 마음이, 이 교회 목사는 행복할까? 성도들의 헌신, 눈물, 땀, 기도, 사랑, 그것이 모여서 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좋은 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큼 귀한 일들 많이 합니다. 그날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예배가 있어요. 목요일 날 12시부터 1시까지. 얼마나 열성적인 직장인이면 점심시간에 예배까지 드리겠어요. 점심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그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30분 동안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는 거예요. 일하려고. 근데 그 수백 명의 밥을 식당에서 해주는데 다 세팅해놨어요. 직장인 예배 끝나면 와서 앉아서 밥 먹고 가면 되게. 그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한쪽은 그 직장인이 먹을 수 있도록 수백 명의 밥을 깔아놓고 또 한쪽에서는 봉사하고 교회 일이 있어서 오고 우리처럼 세미나 하는 사람들 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교회. 이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쉬워요, 여러분. 그 정성과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제가 잘하는 버릇, 그런 교회 가면 꼭 보는 게 있어요. 누굴 볼까요? 교인들의 얼굴을 봐요. 얼굴 표정을. 억지로 하는지, 인상 쓰고 하는지, 마지못해 하는지, 교구 목사한테 끌려 나왔는지를 얼굴 보면 알거든요. 근데 다 웃어요. 정중합니다. 예의를 갖추고 그 일들을 다 해요. 식판을 걷어갈 때도 죄송합니다 하고 걷어가요. 옆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 정도로 믿음에 훈련된 교회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게 합당하겠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무슨 의문이냐면 이 교회 규모에 압도당하는 어린 영혼들은 없을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우리가 세워놓은 이것 때문에 짓밟혀 버리는 영혼은 없을까? 여러분, 독립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대 사회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그 민족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 전쟁을 외면했던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만이 그들의 유일한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고 그 마음이 온전하고 아름다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 땅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언제든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도록 바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경고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막막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셨던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의 방식만이
예수의 선택만이, 예수의 그 걸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군가의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뒤집어 엎어지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의 미신 부활로만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셔야 지금 현재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 회의와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바울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믿음의 길 맞아? 남들은 저렇게 상승장구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성공했다고 승리했다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맞냐고 하는 교인들에게 편지로 답을 하잖아요. 이 세상의 삶뿐인 것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야. 너희들 맞아. 그 말이. 그런데 아니,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것임을 보여주신 걸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삶의 길은 구질구질한 게 아니라 승리의 삶이라는 사실. 여러분, 좋아질 거예요. 행복해질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뻐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십시오. 믿음의 길은 험난해요. 믿음의 길은 걸거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부하고 싶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으면 그 길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어리석음이 사라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시작은 정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정도 정당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에 의미를 두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본인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에게 주님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하나님 삼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끌어내려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탐닉하며 그것에 은근한 기쁨을 누리는 건 바로 우리의 도사리고 있는 자랑 때문입니다. 막막해도 어려워도 두려워하고 불안해도 주님의 말씀만 붙잡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임을 잊지 않고 무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참다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성 부드러워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진리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홍정우 장로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제2여전도회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만이 맺혀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삶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시련과 어려움들이 닥칠 때라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 잘하였다 충성스러운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과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복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의 생명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더 강건한 육신으로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고사를 끝내며 이제 입시의 전형에 들어간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더 많은 것 배울 수 있는 또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든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하며 달려올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로 성장하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병원 치료를 받으시다가 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못 오시다가 오늘 오신 우리 유성녀 권사님, 잠시 좀 일어나 주실까요? 유성녀 권사님, 잘 안 들리세요?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고. 네. 아직도 몸이 안 좋으신 상황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기도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였고요. 오후 찬양 예배가 있지만 오늘은 오후 2시에 모이지 않고 오후 3시에 우리 항존직 은퇴 및 장로 임직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러운 건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점심은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시든지 아니면 근처의 식당에서 점심을 사 드시고 3시에 오시면 3시 모든 예배가 끝나게 되면, 예식 예배가 끝나게 되면 저녁 식사를 교회에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오후 3시에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저녁 식사를 하실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먼저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교우들이 식사하시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원활하게 행사가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건 가급적 오실 때 차량을 교회로 안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듯 주차장이 워낙 협소해서 외부에서 순서를 맡으신 분들, 또 축하하러 오신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제약이 되니까 우리 교우들은 가급적이면 차를 가시고 오시더라도 교회 주위에 주차를 하셨다가 걸어서 교회로 오시는 걸로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주차 안내를 좀 도와주시고 우리 안내부에서 예배 예식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창립 70년을 기념해서 항존직 은퇴 및 장로 임직 받는 분들, 우리 안수 집사 은퇴의 김영각 집사님, 장로 장립의 정광천, 전병욱, 김종훈 집사님이 이렇게 네 분이 예식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맡은 참여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식에 앞서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예식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은퇴 시무 장로님과 은퇴 임직자 당사자들 꼭 2시에 오셔서 사진 촬영이 있고요. 이 장로 임직자는 부인들도 같이 오셔야 돼요. 같이 오셔서 예식을 전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가족 촬영은 예식이 끝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나 은퇴자 가족 촬영은, 가족 사진 촬영은 예식이 모두 끝난 후에 한다는 거 기억하셔서 시간 늦지 않도록 본당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영동 경로식당이 이번 주 목요일 날 12시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안내 서빙 설거지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나오셔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필사 동아리 소그룹 모입니다. 필사 동아리 10명 이내 인원을 모집하는데 11월 말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 아니면 사무실에 양식이 있는데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용민 집사님한테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필사 동아리 아시죠? 좋은 걸 이렇게 서로 쓰고 성경 구절도 쓰고 그런 쓰는 것으로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 이렇게 하시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지로 지금 광고가 올라오는데 보청기 분실하신 분, 갑자기 잘 들리다가 지금 안 들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보청기 분실하실 분 사무실에 지금 찾아놨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안 들리시면 어떡하죠? 네, 보청기 분실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라고 이렇게 별지로 올라왔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모이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본세상 구주시라 내 삶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